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길어서 곧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 방향을 잃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배경을 한 번 더 짚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과정에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 공격했습니다. 1차, 2차 공격 때에는 주로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3번째 공격이 결정적인 멸망의 때였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1차, 2차 공격 이후 이제 3차의 최종 공격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두 번째 무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각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약속의 땅에 남은 축복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벌받은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반복했습니다. 근데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것은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많은 사람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몇 년 이내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두 그룹 다 각자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성전에 대해서는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우주의 중심인 이 성전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인들은 이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믿고 안심하고 있었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돌아갈 것이라고 믿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5절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는 어쩜 그렇게 철석같이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하니 그만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백성들은 그야말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죠.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하여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경고하여 돌이키게 하랴,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하고 싸우랴, 이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서 전방위로 싸우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 모두에게 경고합니다. 둘 모두에게 말하는 핵심은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성전은 반드시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이죠. 16절 중반 보시면은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들에게, 즉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18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자, 그들을 학살할 세력들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18절 후반절이요,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형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결국 이들은 최종적인 심판을 맞이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불의를 행해도 괜찮더라. 악한 생각을 품어도 별일 없더라. 만일 그렇다면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대상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대상은 바벨론의 포로들입니다. 20절 이후죠. 20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제 포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부터 심판합니다. 21절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조만간 1, 2년 이내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여 너희는 때를 기다리라 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민족주의적인 감성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매국노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왔습니다. 21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짓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기를 이용해서 심지어는 악을 행합니다. 그게 뭔가 23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는가?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했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후반절이죠. 바벨론 왕에게 넘겨져서 공개적으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하신답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22절, 사람마다 그들의 죽음을 저주거리로 삼게 될 것이다. 이 뭐예요? 얘야, 말 조심해라. 너 그러다가 아합이나 시드기야 같은 사람 된다. 말 그대로 저주거리입니다. 대대로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와 싸우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포로 생활은 70년이 될 것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약 3대에 걸쳐서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28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바벨론에서 오래 지낼 거니까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벌로 여기는 사람이 은혜를 입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뉘우친 사람이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못을 행하고 벌을 받을 때에 벌을 받으면서도 나는 억울하다라고 여기고 버티고 있으면 그 아이가 깨달을 때까지 벌 받는 시간만 길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욱 공격합니다. 24절에 보시면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서죠.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에게, 특히 제사장 그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에게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27절이요, 어찌하여 너희는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왜 그가 바벨론 포로에게 편지를 쓰게 해서 포로지 백성들이 바벨론에 눌러앉게 만드느냐? 어서 그를 가둬라, 핍박해라, 할 수 있으면 죽여라. 이렇게 주문한 것입니다. 이 편지가 결국 예레미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글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각설하고요. 32절에 있죠.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온 세상이 예레미야를 대적했고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외로운 싸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시면은 예레미야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은 예레미야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변호해 주셨고 예레미야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끝까지 사역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는 복음의 때를 사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누가복음 21장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인데 누가 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누가 이런 가르침을 환영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은 우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모든 복된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